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보트, 히브리어로 오봇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진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광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땅은 광야요, 신앙생활도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이 풀려도 역시 인생은 광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되어 들림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참 섭리와 뜻이 있으시겠죠. 다시 2주간 여러분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인 것이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것이 막혀 있을 때인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도 정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요, 새벽 3시에 깨서 예배당에 혼자 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지금 막 잘 안 떠지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강사님이 10시 5분까지 설교를 하고 그리고 40분을 통성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이런 영적 부흥이 오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주일날도 이제 2주간 일단 못 드려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같이 여러분도 똑같은 소원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돌파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보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가죽부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신명기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공지하여 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파송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광에서 죽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한 거인족이랄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악을 퍼뜨리는 전염병과 같은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이라고 악평을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그때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동조에서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세렛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기까지 와서 반역했던 1세대는, 광야의 1세대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이 세대가 이제 다시 물 가죽 부대라고 하는 이 오버티에서, 그 물 가죽 부대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 물 가죽 부대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불신앙의 1세대와는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물 가죽 부대의 생명을,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수를, 예수의 언약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가죽 부대를 이제 이 오버티에서 그들이 담아서 다시 이제 영적인 행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 물 가죽 부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 가죽 부대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갔던 그 세대는 큰 낡은 가죽 부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물을 넣어도 물이 다 가죽 부대가 헐어서 터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더구나 포도주 같은 것은, 좋은 것은 담을 수가 없죠.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은 포도주는 더 발효력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그 발효가 막 팽창해 가는 그 포도즙을 담을 수가 없어 다 터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비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좋은, 진짜 아주 양질의 퀄리티가 아주 높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좋은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긍휼을 가득 품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흔 가죽 부대, 옛날 생각과 옛날 육신의 정력과 그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흔 가죽 부대에는 절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풍성하게 모셔야만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요, 우리 마음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고, 아멘, 질그릇이고, 우리 그 보배를, 그 귀한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에도 비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도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새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 부대에 담은 분이다, 담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새 포도주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새 가죽 부대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새 가죽 부대에 예수님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담을 것인가, 이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더 우리의 심령의 새 가죽 부대에 많이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와 목자, 교구장이신 장로님들, 목자인 권사님, 집사님들,
각 교구별로 오늘 또 제가 여러분 톡방에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교구별로 장로님, 목자들이 모여서 거기 중보기도 톡방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께서는 당신 교구에 있는 목자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거기 올려놓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병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구가 전체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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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장 장로님을 목자들은 잘 순종함으로 섬기시고 감사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교구장 장로님들은 목자들을 기도하면서 잘 섬기셔서 멋진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떻게 이동하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보는 비전이,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큰 부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내가 상종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밥을 먹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큰 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의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렇게 이 세리가 창기와 죄인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관도 하지 않냐고 대꾸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십니까? 초청하십니까? 그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예수님 불러서,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말은 자기가 제일 먼저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큰 소리는 다치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시몬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을 주님의 비전으로 보신 거죠.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와 같은, 순교자로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비전은, 그 환상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 악한 자, 음란한 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악한 자들을 볼 때에 주님의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모시고 새 포도주가 된 새 부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저렇게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복음으로 저 사람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는 것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명에게 놀라운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막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술, 소주에 취한 게 아니고 맥주에 취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영이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새가족 부대에 부어지면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 아르바이트도 경쟁률이 50대 1, 100대 1 한다는 거 아시죠?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무엇으로 소망을 줄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도 그 나라가 망하고 왕의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잡혀가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 할렐루야.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던 사람들에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훈련합시다. 내 자녀야 축복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너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가 감사한 것이고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너를 일으키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하고 계속 축복만 하시고 격려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새 부대에서 나오는 소망의 희망의 비전의 주님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 막 이루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교회 와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의 제자와 또 사도 이후의 사도들 제자들 시대는요 일용할 양식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처럼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아주 가난한 때를 핍박의 때를 그리스도에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탐욕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적인 뜻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빵이 필요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지방의 일로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는 굳이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시간 내서 가고 그럴 잘 여력이 없는데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대선배님이 부르시니까 갔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저 어디 대자동인가 산속에 거기서 오리 구워주는 거 죄송해요 저만 먹어서 그래서 오리 구워준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오리 구이를 이제 먹고요. 그 다음에 그 뒤가 다 산이에요. 그 좀 높이 올라갔더니 북한산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경치가 좋다 그러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좀 산책하고 가라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옆에 밭이 있는데 감자를 수확을 했어요. 감자하고 양파를 수확했는데 세상에 그 수확하고 남은 것 그들은 찌꺼기라고 버린 거죠. 그 남은 것만 수확해도 예전에 저희가 시골에서 이삭 죽기 할 때 이삭이 아니고 완전 영그른 곡식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한국 복을 받아서 감자를 수확해서 옛날 같으면 저거 다 걷어다가 저장할 건데 다 버렸어요. 양파가 밭에서 뒹굴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오가면서요 학교 갔다 오다가 당근 다 수확한 당근밭에 들어가서 나무 끄덕이 가지고 막 땅을 파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때 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당근 뿌리라도 하나 건지면은 막 완전히 신받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 이게 당근이 그래도 그게 이삭이 진짜 가는 것만 남아있죠. 그 당시에는 조금만 듣고 다 캐갔어요 주인이. 정말로 여러분 대파처럼 가는 그런 당근 하나 건져내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막 비벼가지고 풀에다 막 비벼가지고 모래 반 당근 반 다 먹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심지어는 무밭에 무 수확이 끝나는데 그 이삭 딱 파가지고 무도 날걸로 막 이렇게 해서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꺽꺽하면서 또 뒷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해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배고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서 눌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삶을 지금도 여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시기 바라고, 어깨가 펴지시기 바라고, 성령에서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고 심령의 은혜가 들어가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의 언약이 믿어지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게 내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기 시대에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일부러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경건을 배우기 위해서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토굴 속에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 더 많이 닮으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탐욕은 버리고 긍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간을 더 연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여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자꾸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첫 번째로 새 부대에 주님을 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 비전, 주님의 비전으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늘 독버섯처럼 솟아오를 수 있는 죄성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새 부대가 된 이상은 하나님 내 새 부대에 오직 예수님의 것만 채워져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관점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을 암송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면은, 그 예수님을 새 가죽부대에 모셔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것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새 부대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또 담는 것이죠. 저는 늘 소망합니다. 저 자신이,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부대에 이 주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다면, 담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기까지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놀라울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여기 예배당 주변에 울타리를 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차가 들락날락한데 불편하고 저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그 나무 담장에 있는 것도 시비를 거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스쳐가긴 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 말을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다음부터 저 혼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듬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땀으로 탁 젖으니까 막 엔돌핀이 막 3000배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이 나고 몸에서 에너지가 나고 집에 가서 씻으니까 상쾌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여러분들이 열댓 명 오셔가지고 울타리를 한꺼번에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불러서 어제 싹 실어 보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좋을 텐데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 하는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까? 여기 하얀 펜스만 남아있는데 20년 된 이상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새로운 울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헌금을 다 하겠대요. 그날 일한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당장 일하는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당장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견적 뽑고 헌금까지 그날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당회를 거쳐서 뭘 해서 1주일, 2주일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감동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감동한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8월달 되면요, 거기 예쁜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방부목으로 화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어떠한 어려움 당해도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이 다 감사로 치환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부대에는 긍휼과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서 화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새 부대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 인자와 긍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 부대에 무엇을 담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더 남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woe to you,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우리나라로 말을 직역을 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 부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기의가 드러나고, 남과 비교해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비교 아래로 놓으려고 하고, 이런 죄성이 항상 헌부대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헌부대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헌부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모든 헌부대는 다 불살라 주시고 새 부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한 통속이 되더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야망을 위하면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 중심을 말씀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금식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종교적 의식을 그들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재림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재림 신앙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기쁨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소망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들로 인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막 뭔가 묶이게 하고 얼굴이 어두워지게 하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요, 즐거운 소식이고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그게 미혹되면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생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가 어떻게 괴로운 삶을 사느냐? 기뻐해야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계세요. 물론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주님이 천군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려지냐 하고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의 신부로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가 슬퍼해야 되냐 말이에요.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기뻐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새 가죽 부대에 근심을 담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을 담지 말고, 그건 옛 부대다 이 말이에요. 낡은 부대예요. 새 부대에 주님의 기쁨을,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축제의 삶을 거기 담아라. 광야에 있을지라도, 오늘 먹을 양식이 반절 썩어버린 고구마 한 덩어리밖에 없을지라도, 마른 빵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너와 함께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라. 나 기뻐하리. 그런 찬양 예전에 제가 선교단 할 때요, 우리 청년이 장로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우리는 초교파 선교 다니니까요, 지금도 생각나요. 아주 남자인데 아주 여성적으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찬양을 얼마나 춤추면서 열심히 잘하는지 인상적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선교단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파티해주고, 그런데 또 거기서도 막 나 기뻐하리를 막 찬양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많이 전도하고 제대해서 선교단 이게 다시 들어왔는데 막 여전히 나 기뻐하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은 군대 가서도 고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 기뻐하리.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아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낡은 부대, 옛날 생각, 육신의 가치관, 이 낡은 부대 하나님 다 불태워 주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랑을 보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과 사랑으로 인자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소망을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새 포도주를 주님 내 부대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기까지 채워주시옵소서. 그 떠다가 주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향기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는 오보트의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 부대가 되면 1세대의 광야 세대가 다 죽는 것처럼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한 해 때는 여름방학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숙사에 자기는 방학 때 있는데 기숙사 침대가 보통 2층 침대였거든요. 2층 침대가 한 방에 2개씩 있었어요. 한 방에 4명이 학기 중에는 살았는데 방학하면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을 뭐 내려가기도 하고 뭐 아울리치 가기도 하고 뭐 서울 자기 집 있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잘 수는 없어요. 돈을 주고 방학 동안도 돈을 주고 자거든요. 근데 어떤 신대원 다니는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 그 전도사님이 자기 침대에서 우아래로 자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게 됐어요. 김윤아무개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잤는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루에 120페이지씩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120페이지 읽는 게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120장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성경 암송하는 걸 복습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요. 이분이 외국어대학교 나왔는데 외국어대학을 다닐 때 DCF라고 하는 제자훈련 그 서클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수험을 받은 신대원에 온 거잖아요. 신대원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거기서 또 막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부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그분 전화번호를 거기다 첫 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감동과 열정이 그분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통화했어요. 김윤상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야 정말 여전해요. 너무너무 아주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유튜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남전대 회원들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전도 축제를 남전대 자체적으로 하고 학생들도 전도 축제를 자체적으로 자기들 관계 맺어서 전도 대상자들 유튜브에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간증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성경 퀴즈하고 그다음에 상품 주고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아멘. 여러분 다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막 한 시간을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통화가 시작이 집에 가서도 계속 통화했어요. 전화를 못 끊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요, 이런 좀 하여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도 계속 막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못 끊어요. 막 그 기뻐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코로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대1로 만나서 전도하는데 1대1로 관계 전도하는데 코로나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1대1로 만나서 남전대들은 회원들은 자기 직장 동료들 뭐 이웃들 1대1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전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돌파력을 주셔요.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했습니다.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새 부대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게 도와주세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명수가 없어서 메말라 죽어가는 이 많은 광야의 백성들을 이 새 부대에 주님을 담아서 그들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오봇이라고 하는 광야에 지내서 다시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